샬롬. 예. 아까 사이트가 좀 잘못 들어갔나 보죠? 네네. 예, 우리. 유효하지 않는 사이트라고 떠가지고요. 아, 예. 안 되더라고요. 예. 아이고.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쪽을 피시고요. 제 4과, 자, 제목을 보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이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오늘 말씀 먼저 보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학습 목표를 우리가 잡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학습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 자, PPT 한번 보여주시죠. PPT. 자, 학습 목표는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또 사람의 교훈으로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정무하게 완벽하게 성경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난제는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까는 이게 난제이지, 성경대로 보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그리고 또 너무 정확하게 풀려진다는 것들을 제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되는 것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부분을 다룰 때도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인스턴트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구원론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알아야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야만,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자,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면, 자, 계시록 22장 18절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드러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드러난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사실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큰 교회, 아니면 외적으로 어떤 박사학위, 뭐 신학교 교수,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는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별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들의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외적으로 드러난 이단들, 뭐 통일교회는 뭐가 있냐?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강론이 그들에게는 어떤 성경과 같은 그런 교리를 형성하고, 또 몰몬교회는 또 몰몬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또 새세계 성경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인간을 미혹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도 그냥 이것을 먼 옛날 얘기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완료, 또 하나는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완료가 되어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완료가 되어지면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완료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 이 창세기의 내용도 이것을 그냥 옛날 옛적에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오늘날로 끌어들여서 오늘날의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생명과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의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하와가 뱀,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죠. 그런데 뱀은 이 뱀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66권이 바로 뭐냐면 파라볼레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린아이도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랬을 때 씨가 밭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설명해 주죠. 그 새가 바로 뭡니까? 악한 자,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게 되어지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뱀이 나왔다. 그럼 이 뱀을 보고 파충류 뱀이다. 기어다는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을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한 단어를 보면 그 단어에만 빠지지 말고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한 말이 지금 뱀이 말씀을 갖다가 살짝 비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면 2장 16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은 동산에는 모든 나무 예를 들어 99%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 뱀은 하와를 미혹시킬 때 어떻게 미혹시키냐. 자, 다시 창세기 3장 2절을 가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에 1절. 자,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그 뱀은 하와에게 뭐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전혀 다르죠.
99%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 얘기하고, 근데 뱀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미혹시킨다는 거죠. 말씀을 살짝 비튼다는 것이죠. 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지금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말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루뭉실한 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자 먹지도 말고 만지도,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렇게 살짝 변개를 시켜서 이 뱀,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개를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4절, 이제 뱀이 이 하와의 수준을 딱 아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아주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제는 이 뱀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정확히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또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뱀이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요 뱀, 옛뱀 마귀 사탄은 이렇게 성경을 갖고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뱀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있다는 것이죠. 없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더해서 지금 이 하와를 미혹시키는데, 자, 그 결과 3장 자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24절까지 한번 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었지요. 예. 죽었죠. 영은 죽었죠. 기준이 뭐냐는 얘기,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와 살았다의 개념을 우리는 자꾸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삶이 나와요. 그 죽은 자들이 2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는 공중권세자와는 마귀를 쫓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개념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냐 죽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개념들이 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태도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와 죽었다, 또 영생의 문제,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 거로 오지 않고 그냥 내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수준에서. 자, 그랬을 때, 자,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시켰던 이 뱀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만 있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죠. 자,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요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마귀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뱀이 등장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뱀이나 요 마귀, 요 악한 자는 결국 같은 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사탄도 뭐를 인용하냐?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게 잘못 인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죠.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마귀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성경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자, 여러분들 잘 보셔요. 지금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든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 이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죠.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자, 이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시편 9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지금 뛰어내리란 말이 없어요. 뛰어내리란 말이 없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문장을 잘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시편에서는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 너 또 떨어져도 천사들이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오늘날에도 이 마귀 사탄은 항상 뭐냐?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미혹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플라나오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탁 저 같은 신사 탁 있고 그러면서 대전 가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이쪽으로 쭉 길 타고 가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대전 쪽이 아니라 저 포천 쪽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나오라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바로 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오늘날에도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역사냐?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자, 우리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하면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존재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이거는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자가 한자로 뭡니까? 놈자예요, 놈자. 온 천하를 깨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놈자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귀 사탄도 온 천하 깨는 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온 천하 깨다. 이 깨다가 바로 미혹하다는 뜻이에요. 미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주의 깊게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 뭔가 그럴듯하고 저 사람은 학위도 있고 저 사람은 큰 교회 목사고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따르니까는 저 사람은 올바를 거야. 저 사람은 진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마귀 사탄 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 하면 뭔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마귀가 IQ가 6000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6000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정립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이 피조물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그 뱀, 요 옛뱀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그랬을 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어떤 생각만 하냐면 이 흙을 어떤 진흙이라든지 뭐 찰흙이라든지 이거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그냥 성경을 보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 그냥 진흙으로 만들었구나 찰흙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로 보아야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4가지 단어를 배우게 될 것이거든요. 신약에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이 4가지 단어가 기둥과 같아요. 기둥과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막 또 외우고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데 큰 기둥을 딱 잡아놓고 보면은 이 성경이 이거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뭐 복잡하게 지을 수가 있지만은 크게 기둥 딱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칸맞게 딱 하면 일단 비는 피할 수 있는 집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뭐냐면 이 성경은 사실 평생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큰 틀은 있다는 거죠. 큰 틀.
그래서 저는 이 큰 틀을 네 가지 단어,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가게 되어지면 에레츠, 또 아파르.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도 이것도 네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은 성경을 볼 때 큰 틀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씩 이제 벽을 쌓고 창문을 달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헬라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라 우선 큰 기둥들을 쌓는 일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죠. 들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들짐승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가보면, 그런데 뱀은, 이 뱀이 있죠? 이 뱀이 나왔다. 그러면 저게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뱀은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이 마귀 사탄은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왕세자가 있잖아요. 왕세자. 이 왕세자가 또 이렇게 이 자라면서 보통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라든지 그 사가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가에 가서 거기서 뭐 친구도 사귀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같이 친구를 또 사귀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와 이 왕세자와 그 친구들은 왕과 신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귀 사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바로 뭐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깨는 놈이라는 것이죠. 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요거는 창세기 사건인데, 이제 너희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지금 이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역사하냐? 4절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다른 예수라는 것이죠. 다른 예수.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듣고 나서 잘 용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영은 아닌지, 다른 예수는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가보면, 13절. 13절 보면은, 그런 사람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사탄의 일꾼들도 아예 드러난 이단들이라든지 드러난 잘못된 사람들은 쉽게 분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도처럼, 근데 어떤 사도? 거짓 사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똑같은 목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똑같은 사역자라는 거야. 그런데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이,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새 펜으로다가 하나님 이름을,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쓰면 안 되고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야. 아니, 여호와로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펜을, 거룩한 이름을 쓴 것을, 이거는 다른 데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분질러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가서 목욕하고 또 와서 새로운 펜으로 또 여호와를 쓰고 나서 아도나이로 읽고 또 분질르고, 이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대제사장들보다 바리새인이 더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읍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종교계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이 없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별을 해야 돼요. 외적인 것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했을 때, 자,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자,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우스를 길게 하고. 자, 이들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인데,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있으면은 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이 또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해서 이들이 역사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악한 자가 나타나죠. 이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야, 거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외적인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역사다 라고 하면은 지금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요 악한 자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11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냐?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미혹된 길로 가냐, 잘못된 길로 가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떤 외적인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가냐? 그런 사람들은 표적이 필요한 사람은 표적을 쫓아갈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쫓아갈 것이고 근데 그게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을 봐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상을 보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서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은 여기 기도원에 계셔. 또 이 산에 계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쪽에 가야 돼. 그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 아주 진짜 그 영험한 그 기도원 가면 하나님 만난다. 거기 가면 특별히 응답받는다. 뭐 이런 많은, 그래서 꼭 어디 가야만.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더 그들이 말하는 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나를 슬쩍 떠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올바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꾼 자는 죽이라. 죽이라는 얘기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있다. 그럼 이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뺀 사건들이 창세기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미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11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나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데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자, 죽었는데 이 죽은 결과 어떻게 했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지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졌는데, 그래서 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졌어요. 자, 어떨 때 또 막혀지냐면 19절에 보니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또 어디에 참여를 못한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가 뭐냐? 응? 생명나무가. 그럼 생명나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하면은 그냥 웬 생뚱맞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자, 이 생명나무가 그럼 뭐냐? 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3장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죠, 영생. 생명나무 열매를 따고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생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성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기 결론을 보면 영생을 얻게 해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자,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독생자를 영접해야 되죠. 그럼 그 독생자가 뭐란 얘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두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말씀을 먹는 사람이 매일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를 감춰뒀는데, 자,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구체적으로 뭐냐?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을 때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바로 뭐다?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가 뭐 대학 잘 들어가고 또 공부 잘하는 지혜냐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혜가 보니까 자, 잠언 4장 6절 보면은 이 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 그를 사랑하라. 지혜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어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보니까는 뭔가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럼 지혜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거든요. 그럼 이 지혜가 공부 잘하는 지혜, 똑똑한 지혜 이런 지혜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전체 흐름을 봐야 돼.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바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냐? 자, 조금 더 이제 가보면, 자, 잠언서 11장 30절 가보죠. 잠언서 11장 30절. 예.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인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어디까지 가냐 했을 때, 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의 열매는 우리도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성경을 풀어야만 성경이 정확하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적용할 때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죠.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무엇인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이걸 갖고 무슨 교회를 가게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건 부산물이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뭐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게가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 그것도 맞아요. 성경 66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로 끝날 것이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가면 뭐냐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돼. 지금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디서 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she, tis, a라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너는 누구냐? she, 너는, tis, a, 너는 누구냐?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고 영생이 내 것이 되어질 자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데 기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자의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잠언서 28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게 적용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생명나무 열매랬죠.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영생이 무엇이냐? 그냥 이 영생을 죽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성경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 이런 개념들을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된 것도 뭐냐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개념이라는 이 개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념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그냥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성경으로 보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이 뭐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냐? 안다는 것이 헬라어로서 뭐냐?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 동침하다, 이런 의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동침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부 사이처럼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분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더 실제적으로 가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가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자, 그는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를 믿는다는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 안으로,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 존재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음식은 소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하고 열이 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음식이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지면 음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 그분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마치 이 쥐가 뱀이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 쥐는 늘 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뱀이 딱 잡아먹으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쥐가? 뱀의 살과 피가 되었죠. 이렇게, 여러분 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이 뱀도 이게 보면,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그 뱀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로 용이란 뜻도 있어요. 용. 용이란 뜻도 있고 뱀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뱀이 뭐 뱀같이 지혜롭다, 그리고 그 뱀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 속한 뱀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뱀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쪽에서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 쪽에 사용하느냐, 마귀 쪽에 사용하느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제 뭐냐? 영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그리고 영생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도 어떤 존재가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알수록 영생이 실제화 되어진다. 영생이 존재화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 그 말씀도 이제는 번역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도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 소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각자 자기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학생도 창세기를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하늘과 땅이 뭐냐? 그러면
아니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그럼 세상 사람들도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냥 땅을 딱 파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잖아요. 도로공사라는 사람은 이게 여기에 도로공사를 해도 되는 땅인지 아닌지 이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거지 뭐 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몰라도 돼. 하나님 말씀에서만큼은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예.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물, 찢어진 그물을 깁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 잡으면 처음에는 많이 잡힌 것 같아. 근데 계속 끌어당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잡은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찢어진 물고기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어. 근데 이 찢어진 그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합당치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책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네 모습이야. 그래서 이 성경의 거울을 봤을 때 거기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봤어도 자기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보이고 내가 갈 길이 여기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바로 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 공부는 목사님만이 한다. 또 아니면 뭐 사역자만 한다. 그거는 이 중세 시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말로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사역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역자기 때문에 원어 성경 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미혹의 역사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걸 배우면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마귀를 사랑하라 이렇게 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단어를 마귀 사랑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 원수 마귀는 사랑해서는 안 돼. 마귀는 이건 때려잡고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도 뭐요? 우리도 혈과육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럼 그들이 뭐요? 원수예요, 원수.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는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는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서 아주 그 방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은 없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원어 성경 공부 과정에서 이제 지금 또 중반을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개념들이 있을 때 이 개념들을 알려면 이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주의 깊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그 오가가 있는데 오가는 사실은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다 다뤄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43쪽에 육가를 공부할 것이니까는 그 육가를 한번 예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